자,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흔히 구하는 돈과 건강 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복 중의 복입니다. 이 복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복이며 기쁨과 감사, 또 치유와 회복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 심령들마다 흐르게 하셔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풍성히 경험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복, 이 복은 바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받게 되는 성령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풍성함과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경험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에는 4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호칭 매우 자주 사용이 되죠. 아무 때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을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것이냐? 첫째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창조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3가지 모두를 할 수 있는 분을 일컬어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의 저자들은 주저함없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 거야 하고 그것 깨달으라고 그거 밝히 알라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역설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뜻이죠. 그럼 성전에 거하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 누가 머물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혜사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그분을 아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말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 95%가 자기 힘으로 경건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가령 어느 교인이 깊이 회개를 하고 오늘부터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음행 끊어야지 하고 결단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며칠 하다가 다시 그걸 붙들고 있는, 그 죄악 덩어리를 붙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고 놀라지 마세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일 줄 몰랐습니까? 벌은 꿀을 찾습니다. 벌이 꿀을 찾듯이 죄인이 죄의 달콤함을 잊지 못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경건을 이룰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건 우리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신에게 찾아와 상담하는 교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자기 자신들이 이런저런 죄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께 와서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죄에서부터 좀 자유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해 달라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신가,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신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숙고하고 기억해야 한다 하고, 승리의 비결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 있다고 말해줘요. 이것이 확신과 그리스도인 삶을 즐기는 참된 비밀이요, 넉넉히 이기며 다른 사람들을 하늘의 지식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이다 하고 말해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는 너무 성급하게 행동으로 옮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시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분의 시선으로 상황과 문제를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술과 담배와 음란한 상상을 품도록 지으심을 받은 영혼들이 아닙니다. 죄악을 품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깊이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더 깊이, 더 자주, 그리고 더 충분히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일을 청산하는 일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함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시게 될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해가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거 한번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 잊고 지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지내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요나도 그런 경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하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요나가 스스로 애써 그분을 외면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분의 임재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을 성경이 비유적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참 사랑하죠?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이세요?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은 이 온라인상에도 지금 많은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계신데 궁금해, 이분들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8초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사랑해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좀 그만 좀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좀 그냥 좀 놔두세요.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피해 달아난 그 망망대해에서도 요나와 함께 하세요. 그를 던져 바닷물에 빠뜨려 요나를 바닷물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 바닷물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십니다. 큰 물고기통에 요나를 삼키게 하셨을 때에도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42년 메가더 장군에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미션을 받고 남태평양 상공을 비행하던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장을 포함해서 모두 9명의 승무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겨우 탈출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때부터가 문제였어요. 이들은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만 했고 또 때로는 거대한 상어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표류한 지 8일째 되던 날 비상식량이 모두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당시 기장이었던 에디 리켄베커라는 기장이 그 비행기를 조종했었는데 이 에디가 그날 아침에도 식량이 떨어진 그날 아침,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 그 남태평양 망망대해 위에 둥둥 떠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때 그는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기진맥진하여 모자로 태양빛을 가리기 위해 얼굴에 눌러쓰고 자리에 누워 지친 몸을 자리에 눕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는 머리 위에 내려앉더라. 승무원 8명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에디가 순간적으로 갈매기를 낚아채어 잡게 됩니다. 그는 승무원들과 그 갈매기를 맛있게 나눠 먹었고 먹기 좀 힘들고 불편한 내장은 낚시를 하는 미끼로 사용하게 돼요. 이 기적을 통해 이들은 바다 위에서 자그마치 한 달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극적으로 전원 구조가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이 글을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런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흘려들을 만한 것이 아닌 게, 여러분, 어떻게 갈매기가 육지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날아올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에디는 그날 양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구조를 받게 되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망망대해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아마 이때 잡았던 갈매기 고기의 맛을 잊어버렸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 그가 깨달은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감사는 평생 잊지 않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노인이 될 때까지 그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양동이에 새우를 가득 채워가지고 해변가를 걸으면서, 여러분, 그것을 주변의 물고기와 또 갈매기들에게 먹이로 주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홀로 떨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병상 가운데 계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의 침상과 베갯잇을 눈물로 적시고 있을 바로 그 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새벽 끝, 저 바다 끝,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한 그곳까지 도망간 다윗이 거기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있든 또 어디로 가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어디든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깊이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 하는 말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곁에 있는 분 생각 마음속 알 수 있어요? 부부지간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혹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깊이 그리고 환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환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중요한 것은 굳이 제가 한 글자만 덧붙여 본다면 성령으로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 마음속에는 소중한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이 비밀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 그러므로 아무도 알지 못해요. 성령님 한 분 말고는 이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존재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분이 계시다면 그건 역시 성령님 한 분뿐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 소중한 비밀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소중한 비밀은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느냐? 성령께서 이 비밀을 열어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상하지 않아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시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분의 신앙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활활 타올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차가운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또 아는 것이 많고 선량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속에 영원 전부터 품고 계셨던 그 소중한 비밀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계시에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분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되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그 신비와 그 비밀에 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이 은혜를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계신 그 소중한 비밀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하나 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환히 알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성령께서 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환히 아세요.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속 비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쁨 아세요. 우리의 슬픔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속이고 살아가잖아요. 두려움으로 가득한데 걱정과 염려로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께는 감춰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이 그러므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이 코라라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불결한 사육장에 갇혀서 지난 7년 동안 새끼를 100여 마리 낳도록 인간의 그 더러운 탐욕에 기계처럼 새끼를 낳는 기계로 전락해버렸던 이 코라. 그 사이에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 메디슨이라는 어떤 여자분이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에 이 사육장으로 달려와요. 그리고는 이 강아지 코라를 그 지긋지긋한 사육장으로부터 건져냅니다.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집으로 데려와서 따뜻한 물로 목욕도 시켜주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마련해 먹여주게 됩니다. 코라가 회복되어 가요. 그리고 이 여인은 당시 그 반려견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코라를 자신의 반려견으로 입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입양을 하고 나서 이 강아지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이 코라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 슬픈 사람들을 알아보는 아주 비범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코라가 이 공항에 가게 되었는데 이 메디슨 곁을 떠나서 어떤 낯선 남자 앞에 가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더래요. 메디슨은 그에게 다가가서 방해를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낯선 남자는 오히려 코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키우던 개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여러분, 이 코라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남자의 슬픔을 알아채고 그의 곁으로 다가가서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야, 이 코라가 꼭 나 같다. 이 코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한 걸음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회복시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분의 위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 슬픔과 좌절과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의 곁을 지켜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똑같은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절망과 낙심을 가진 사람들 곁을 지켜주라고 우리를 그분들에게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아가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낙심을 알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곁을 지켜주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 성령의 위로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게 되기를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하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으로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살려 생명 누리며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다시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은 결단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후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강건케 하십니다. 생명은 자라 강건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성령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만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하셨어요.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무너지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강건케 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1985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350년 된 역사를 자랑하는 대강당이 있는데, 이 대강당의 안전점검을 해보니 대강당의 대들보 20개가 부식이 되어서 이 건물 자체가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 20개의 대들보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 대들보 하나를 바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5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정도 들어요.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고 기금을 마련하면 될 것 같은데 돈을 마련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더 큰 문제는 대들보를 위해 사용될 그렇게 큰 상수리 나무를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며칠 후 학교의 원해를 담당하는 관리사가 뜻밖의 소식을 학교 당국에 알려오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350년 전 이 대강당을 설계했던 건축가가 먼 훗날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염두에 두고 학교 부지에 강당의 것과 똑같은 상수리나무를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나무는 대들보로 쓰일 만큼 충분히 자라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왔어요. 제가 이 글을 책에서 읽게 되었는데, 이거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앞으로 우리가 흔들리게 될 것 아시고 우리가 무너질 위기 앞에 놓이게 될 것 아시고 그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구나.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 대책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다시금 일어서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향한 시선, 여러분 놓여있는 상황을 향한 시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 시선을 다 거두어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주목해 보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성령이 누구이신지, 아니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 하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 향해 활짝 열어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전에 믿겨지지 않던 성경의 진리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리스도를 향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세요.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라도 저의 삶과 영혼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